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모든 것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새 한 마리가요,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새가 궁금한 것이 뭐냐 그러면 자기 몸보다 더 큰 날개가 무지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래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무거운 날개를 2개씩이나 양 어깨에 달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너가 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죠. 여러분도 알죠? 그 무거운 날개 때문이라. 여러분 신앙이 발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하늘을 날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무거운 날개, 무거운 짐들은 싫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모세 선지자도 엘리야도 사명 감당하다가 주어진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이제 죽여달라고 호소한 적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몰랐던 것, 그때는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 짐 때문에 자신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몰랐던 것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짐을 벗으려 하지 말고 그 짐을 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때는 어떡합니까? 피할 길을 주십니다. 방법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선택하십니다. 인생은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연단의 훈련을 통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힘을 기르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따라해봐서 결국 우리가 이긴다.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은 예수님이 지십니다. 내가 지금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라는 건요, 사실 나를 더욱 굳세게 하는 연단 도구이죠. 그 주님의 섭리입니다. 그 더욱 중요한 진리는요, 그 짐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지십니다. 새가 어찌 날개를 잘라버리겠습니까? 주님이 지시고 가십니다. 우린 단지 그 짐의 껍데기만 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겨자씨만큼만요. 무거운 알맹이는 예수님이 지고 가고 계신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껍질이라도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부활의 영생의 길을 간다는 것, 사명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이 땅에 태어난 가장 큰 이유고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축복의 길을 걷는 복된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것에 승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찬 예배로 드려지는 날이죠. 성찬은 천국의 예식의 모형이에요. 그것에서 식사할 때 방법 중에 하나가 성찬의 모형을 따릅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으뜸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복음서도 중요하고 으뜸이 되는 것은 단연 로마서라고 합니다. 근데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중에서도 으뜸이에요. 복음의 백미이죠. 백미가 무슨 뜻입니까? 네, 백미가 무슨 뜻이에요? 백미란 여기를 가르쳐 보세요. 여기가 흰 눈썹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나 훌륭한 사람, 특출난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좋아하는 삼국지에 그 유래가 있습니다. 삼국지에서 제일 뛰어났던 지략가가 누구예요? 제갈공명이죠. 그런데 이 제갈공명이 살았던 그 시대 총나라에 마량이라는 인재가 있었어요. 근데 마량은 형제가 5명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그 형제 모두가 전부 다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부른다. 마시오상.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마량이 가장 뛰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 눈썹이 희었습니다. 흰털이 많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죠. 백미란 단어를. 같은 또래나 같은 계통이나 같은 사업이나 작품, 물건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수려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백미라고 하고 그 물건들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사실 복음의 백미는 로마서에 있고 그 백미 중에 백미가 로마서 8장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로마서 8장을 대단히 좋아하고 여러분에게도 늘 암송할 것을 함께
나눌 것을 얘기하고 있죠. 암송하시는 분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된 이 부분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앞뒤 전후 좌우를 보면요, 여기에 특별한 구절들이 들어있어요. 앞에 26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따라 목소리가 좋습니다. 자, 내일부터 성령 대부흥에서 축복받을 생각들 하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한 새벽 3시경에 일어나셔서 목욕 재개하시고 준비하시고 준비된 헌물들을 들고 제일 먼저 첫 것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봅니다. 누가 그러는지. 내일은 봅니다. 처음에 잘하면 마지막까지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들쑥날쑥하지 않은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31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공통된 단어들이 있어요.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술집에서 술잔 들고 위하여입니까? 그때도 위하여 하면 무언가 목적이 있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서 위한다는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과 헌신의 마음이 확 들어있어요. 영원한 아가페의 사랑이죠. 성령님의 강렬한 느낌들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결국 이기게 된다고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이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위해 헌신하고 여러분들은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가끔 여러분의 생각과는 안 좋은 일들과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육체의 정욕적인 것들은 아닌지, 저것이 나에게 왔을 때는 내가 세상에서 타락하는 지름길이 되지는 않는지 그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질병, 또 사람들과의 관계, 정치적인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되고 그곳에서 아픔을 겪는 연약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에서 이런 쓸모없는 것들은 없어도 될 텐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지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생겨야 됩니까? 주여, 제게 왜 이러십니까? 나는 나쁜 짓 안 하고 살 수 있는데 하면서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도 우리의 개인적인 이기심은 들어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약하여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것을 신앙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끌어안고 여러분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버릴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도 그 무엇도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주십니다. 자, 28절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좋은 결과가 되도록 하여 주십니다. 또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 봅시다. 여기서 합력, 협력, 이 말 뜻은요, 영광스럽게도요,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다는 원어의 뜻이 있어요. 함께 일합니다. 무엇으로? 동력자로 일합니다. 즉 합력이란 모든 일들이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서로 도와가며 일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선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 유익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다 좋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그 약속이 되어 있는 이미 이긴 사람들입니다. 가장 좋은 최상의 결과를 이미 확보한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요, 모든 것이 최상의 결과를 위해 함께 어울려서 일해주고 그 결과물조차도 좋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거고, 이것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삶 전체가 사실 축복이란 뜻이에요. 성공과 실패가 나올 수는 있지만 서로 어울려서 선을 이룹니다. 성공만이 선한 것을 이루지는 않아요. 실패도 선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행복과 불행이 비벼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생명과 죽음이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이 모든 것을 확증하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선은 그 어느 것도, 그 어떤 것도, 작은 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어느 작은 것에서도 교훈을 받지 못할 것이 없고, 그 어떤 결과물도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궁극적으로는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오늘 선한 발걸음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의 위대한 것을 쌓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일도 좋은 일도, 일 잘 될 때도 안 풀릴 때도, 좋게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서로가 작용해서 선한 것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만져주고 계십니다.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도 오늘 이 제단 위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최상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너에 대한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인생 모두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자, 본문 28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예, 여기서 중요하게 지금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택정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가 함께하는 그런 택하신 족속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책임져 주십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최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고 세상의 쾌락을 먼저 알아가지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 유산을 반상속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다시 책임져 줍니다. 내 모습 그대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다시 한번 28절을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이렇게까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밑에 구절들을 요약해보면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택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자기 아들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와 표적이 되어서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어요.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격은 그래서 예수님의 가격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쏟아 부으시고 그리고 부르신 자녀가 잘못되지 않도록 무슨 일이 있어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우리의 삶이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도 최상의 결과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망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살아나고 결국 잘 됩니다.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밀어주고 책임져 주시니까요, 모든 것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 하나하나를 보면서요, 여러분들이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사실들이지만 대학 입시 끝나면 많은 아이들이 죽죠. 스스로 한 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기독교인들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말입니다, 인생을 아이들이 하나의 선이나 줄 정도로는 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심령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빼앗아가는 더러운 사단의 세력은 예수의 피곤세로 명한 떠나갈지어다. 마치 대학만 가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처럼 부모들이 늘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저희가 물론 대안학교가 생기겠지만 주일날도 주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이 본업이 되고 나머지 6일이 부업이 되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보세요. 부욕해 되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여도 아버지 하나님이 시간의 부여와 물질의 부여를 허락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석으로 들어갔다가도 말째로 나오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 전체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오늘 내게 있는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그런 관념을 가지고, 넓은 관념을 가지고, 그래 뭐 이 정도 문제가 생겨도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노력하면 더 좋은 것이 열리겠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놓는 이유가 있을 것이야. 부모보다 더 넉넉한 신앙인들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경영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잘라서 보면요,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랑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 이런 사건들 나에게 필요 없어. 쓰레기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담하러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눈물 툭툭 흘리면서, 제게 왜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습니까? 이 사건은 저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새가 한쪽 날개를 잘라낸다고 해갖고 무거운 짐이 사라지겠습니까? 그 새는 죽어가는 새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흔들림이 없는 교회와 우리로 세워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전체를 조명해주고 조망해주면서 마치 아이들이 좋아하는 퍼즐 맞춰가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어디에 필요한 작품요? 영원한 작품. 그 제목은 임마누엘, 천국의 작품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듯이 영원하시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퍼즐 큰 그림에서 한 조각의 퍼즐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터지면 나는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왜 내게 필요하지? 왜 이런 걸 주셨지? 어쩌면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할 때 그런 문제들이 터질 수 있어요. 또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심어놓은 식민지 사관에서 보면 이제 좀 살만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이런 것들 머릿속에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축복이었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축복이었고,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은 천국길을 위하여 준비된 모든 가정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이게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모를 때가 많아요. 한숨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모든 것이 합쳐질 때 온전한 그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퍼즐 조각의 의미가 새로워질 때가 다가오는 것이에요. 가치가 있는 것을 알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다 이런 방식이죠. 사단의 세력은 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조금 될 만할 때 넘어뜨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더 크게 이기리라. 이제부터 더 큰 축복이 다가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러한 것들을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28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그런데 새 번역 성경에서는요, 모든 일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것, 모든 일이 승리로 끝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좋아집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오늘 이 시간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라는 말 속에는요, 축복도 포함되어 있지만 고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눈은 축복만 축복으로 보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고난도 축복으로 보입니다. 예? 나아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 인생에서 너희들을 혼미케 하는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여러분의 인생들을 혼미케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여러분들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나오는 히브리어들 몇 개를 봐도 계속해서 그런 단어가 나와요. 네. 샬롬이란 단어를 봐도 그렇고, 결국은 그 단어를 히브리어로 여기 쭉 펴놓고 보면 손에 못자국 박힌 사람이 나타나야지 여러분의 인생을 낚아채던 올무와 낚시바늘 같은 갈고리들이 사라진다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고난 가운데 있던 축복 가운데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할 때 복으로 다가서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비결 아닌 비결입니다.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그렇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하기 싫은 일들도 있고 하고 싶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 것만 취하여서는 당뇨 걸립니다. 햇볕이 계속 내리쬐기만 하면 이 오산 시내도 이 아름다운 시골도 좀 있으면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말라 죽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서로 합력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갑니다. 여러분들은 그 목적 중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도 결과적으로 합력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이 시간 위에 그것을 누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요셉의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12명 중에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땐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배신당하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서도 주인집 마나님으로부터 배신당하여서 감옥 갑니다. 감옥에서도 기적적인 일을 행하고 정말 초인적인 일을 행하여 고국관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거기서도 돌봐주는 이 없고 2년간 더 배신당합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요셉이 깨달은 게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둘째는 흙으로 지어진 인간은 믿을 것이 못 된다.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총리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머리의 계산기가 부요해지는 계산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계산기요? 부요해지는 계산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요해지려면요, 영적 계산을 잘해야 돼요.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는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 이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날 그 시간에 미디안으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애굽의 총리는 절대로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그렇게 팔려가고 나서 33살에, 우리나라 나이 33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아우른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위로는 한 명밖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아래는 모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부귀가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잊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내가 지금 원망과 불평으로 내 앞에 놓여있는 나의 형들을 정죄하여 사형시키거나 때려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여 내 마음에 후련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천배 만배로 손해보는 일이다. 그것을 뼈저리게 그의 세포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원수갚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은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고 그것이 주는 교훈은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화위복, 하가 변화의 복이 된다는 말이 있어.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결국 여러분이 모든 것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런 선고를 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게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나에게 영원한 것을 취하는 방법,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시편 119편 71절이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형들의 인생은 밑빠진 독에 물 부은 것처럼 모든 식량들 다 먹고 결국은 이집트의 총리된 요셉 앞에 와서 무릎 꿇는 처량한 인생들이 되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하여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나쁘게 했지만요, 하나님은 그것을 좋은 결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게 하신 대표적인 예인 것이에요. 이 요셉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모함을 당할 때, 참소를 당할 때, 그렇죠, 여러분? 이단은 왜 이단이냐 그러면요, 끝만 틀린 거예요. 처음엔 비슷합니다. 그러한 조직들에 가면 여러분보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친절하게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십니다. 부활이 없습니다. 네. 아무리 믿어도 여러분들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속량하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립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서 고민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최상의 결과를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때그때 우리의 마음이 아프기도 할 것이에요. 낙심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합력하여 최상의 결과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고 계십니다. 교회 건축하다가 힘든 목사님이 있었어요. 자살할 수는 없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기도 종탑을 붙들고
그날 밤에 한여름에 폭풍과 치면서 벼락이 치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 벼락 저의 머리에 내려 때려주세요. 네? 자살의 지옥 갈 수는 없으니까 이 순간에 데려가 주세요. 그 심정 이해합니다. 나이가 조금 드시고 인생의 고난을 겪으셨던 분들은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날도 뭐 일 없었다는 듯이 햇볕은 쨍쨍하게 하고, 예? 오늘도 동일하게 눈이 부리부리한 건축업자하고 상대해야 되는 그런 날을 맞이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해결되었을까요? 그 다음 날도 해결 안 됩니다. 그 다음 날도 도끼 들고 온 건축업자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위대하고 창대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세상 말로 우리 몸속에 진이란 진은 다 빼시고 그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교만함과 또한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그런 습성들이 다 빠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는 심히 고단하고 내 영혼 매우 가라지만 하나님은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십니다. 바위 덩어리에서 무슨 물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반석이 갈라지고 샘물이 나는 것을 어쩌하란 말입니까? 먹고 시원해지고 한 번 마시면 잊지 못할 그런 감격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과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 28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한 구절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본문 28절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지구를 덮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우리와 사랑하면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지금 우리를 지켜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얼마나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는 건 당연하죠.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래에도 막힌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환경이 나빠졌다고, 상황이 나빠졌다고 우리가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든 일이 절대로 우리를 절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살고 못 살게 하는 것은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도 힘든 것은 힘든 것이죠. 어려운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렵습니다. 사랑이 있어도 힘듭니다. 어려운 것은 사실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힘든 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수고하고 모든 짐진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 날개 잘라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의 징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것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당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아픔이 선이 된다는 사실만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약합니다. 시간을 아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잘 분별하여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선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져오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 시간이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계속해서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도 우리가 축복받는 것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마음도 우리가 축복받는 것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마저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맏형 되십니다. 십자가의 축복은 십자가의 고난에서 시작되었고 결국은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선포가, 다 이루었다 하는 예수님의 선포가 여러분의 깃전을 때리기를 축복합니다. 부활로 우리에게 이 모든 승리를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으로 험한 세상 늘 이겨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심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결국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셨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으시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따라 땅끝까지 점령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심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겼습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볼런치입니다. 아멘.